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 또한 허락하신 줄 믿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랑이 제일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아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 소망보다도 더 제일인 것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성경에 정말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며 살라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고 하고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를 주장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건 그 다음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우리가 당연히 정죄에 당해야 하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셨다면 굳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하는 것, 사랑이 제일인 사랑, 그 사랑 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사랑이 제일인 사랑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사랑이 제일인 사랑 하면서 살아갔나요? 하나님과 또 가족들, 친구들, 또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랑이 제일임을 믿고 사랑하는 삶 살아갔나요? 혹시 사랑은커녕 미워하지 않는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 하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미워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나요? 우리가 사랑이 제일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면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우리 안에 계속 고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문학 작가 이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톨스토이 이름은 들어봤죠.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도 전사님도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책 한번 읽어봤을 정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톨스토이가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유명한 작가인데 그의 작품들 속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품들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모두 기독교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기독교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톨스토이였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정작 톨스토이 자신은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삶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가 죽을 때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 장례식에 내 아내만은 데리고 오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할 정도로 그 아내를 미워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정말 사랑이 제일로 여기는 삶,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 덩어리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했듯이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 알고 있나요? 그 루터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제자들이 루터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생님처럼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루터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내게 또 자주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린다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네. 그리고 사탄이 그 예수님께 이 집에 루터라는 사람 살고 있지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네. 그래, 너 말대로 과거에는 이 집에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마음 안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2020년 새해 우리 위드틴즈 여러분 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전도사님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도사님 마음 안에 주신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보다 그저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이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 다 되어보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매주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때문에 참 가슴이 벅차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전도사님 그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하는데, 전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믿음 없는 반응도 나타나게 되고, 만약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는 거라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일, 이런 일들 다 소용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 설교 못하겠다고, 도저히 준비할 마음이 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마음을 다잡아 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네 힘으로 되는 것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냐? 네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도사님에게 계속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절망하고 또 좌절뿐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바라볼 때에 부족한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전도사님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저 내 불대로, 내 혈기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라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친 자인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저를 의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가진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꼬리를 잡자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주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모세를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이 모세에게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세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이 회복되었고 200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틴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우리 삶에 자주 찾아오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 억울하고 분을 내는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주님 한 분만 사신다. 내 안에 주인이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많은 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등교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이 제일인 사람,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언제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살게 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